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설랑 전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밭에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자, 골입니다. 골. 열심히 골을 딱 찾는데요. 만약에 상대팀에 골을 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자살골. 아무리 손흥민이 메시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도 상대팀에 골을 넣으면 어때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축구 선수에게는 아무리 빠른 것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전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쫙 달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전사님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갔다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엄청나게 빠른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이 중요해요. 축구 선수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도 다른 골에 다른 상대팀의 골을 넣으면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사님이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서울에 가야 하는데 부산으로 가면 방향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나게 빠르게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사울인가 바울인가? 오늘 성경에는 사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2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사울이 등장해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누굴까요? 사울 왕.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존재했고요. 오늘 신약에 등장한 사울은 이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사울이랑 바울이랑 신약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제목을 사울이 안 하고 그래서 바울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울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은 이야기할 때 바울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바울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다메섹이란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갔을까요? 누구를 잡아 죽이러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러 바울이 갔던 거예요. 누가 돌에 맞아 쳐 죽었을 때 그때도 바울이 함께 있었어요. 누가 돌에 맞았었죠?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을 때 그때 바울이 말리지 않고요. 그래, 죽어도 마땅하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누가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누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우리를,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딱 하나,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또 어떤 나라의 내시도, 빌립 집사가 만난 어떤 나라의 내시였죠? 에디오피아 내시도, 지난 주간에 백부장이었던 누구였죠? 베드로와 만났던 고넬료도,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데요, 방향을 바꿀 수 없는데요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오늘 누구까지요? 예수님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하고요, 허락하고, 또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던 바울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원래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함께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원래 뭐 하러 갔죠? 방향이 달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고 위협하러,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러 갔던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원래 우리들을 잡아 죽이고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같이 있었던 자가 아니냐, 다 놀래서 사실은 처음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이 바뀌었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죽이러 쫓아왔을까요? 바울이 원래 다른 사람들을 죽이러 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쫓아온 거예요. 왜? 누구만 말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니까.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메섹에도 가서 전하고요,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전달했어요. 그 전달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바울은 스데반과 같이 더욱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힘이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또 다른 사람들도 도망가고 흩어지고 사람들이 조용히 숨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이러한 일들을 역사하셨어요.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고 그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거 뭘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택했어. 바울은요, 엄청 똑똑하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허락을 받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그대로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내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 왕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전사님,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사실 지난주에 친구랑 엄청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고요, 부모님 너무 싫고 우리 집도 너무너무 싫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왜요? 뭐 하라고? 누구의 이름을 전하라고?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해 줄까요? 너는 하나님의 그릇이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해 드릴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지가 중요하죠.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이 그릇에는, 하나님의 그릇에는 도대체 무엇을 담아야 되죠? 무엇을 담을까요? 말씀. 역시 이 그릇에 매일매일 말씀을 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그릇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담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담으려고. 담다 보니까 좋은 땅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이 이번 주 주일 예배 매일매일 성공하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담겠다. 예배에 승리하겠다. 예배 시간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 엠먼트들의 현장에 예배 있어요. 혼자, 또 집에서 가정에, 또 우리 자매들과 남매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전사님, 저는 집에서 지교회 드리고 있어요. 전문교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현장의 예배에 우리 멤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어져요. 전사님이 오늘 아침부터 예배드리기 전에 친구들을 모았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일찍 오는 친구들, 전사님 이제 말씀 담는 시간들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는 친구들은 전사님을 찾아오세요. 누구의 말씀 담는 거?
하나님의 말씀 담는 거.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자꾸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또 숨겨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찾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릇에 충분히 담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방향이 달랐던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어 사는 랩런트들 우리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교회와 현장의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확인하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제자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